할렐루야. 저는 다니면서 사람들을 볼 때에 저분이 왜 저렇게 큰 축복을 받고 왜 저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을까? 한 시대에 독보적인 삶을 살아가고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보면 인물이 좋다거나 머리가 좋다거나 성장 과정이 집안 배경이 좋은 거는 아닙니다. 한 가지 공통분모가 있는데 큰 축복을 받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주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니까 됩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주께서 그 사람을 붙잡고 들어 쓰시면 좀 머리가 모자라도 되고 좀 몸이 아파도 되고 성장 과정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도 괜찮아요. 주께서 들어 쓰시면 다른 모든 것이 상쇄가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렇습니까? 성경이나 역사상 인물들을 보면 여건, 배경, 분위기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약점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한 시대에 들어 쓰실 때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조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은 역사서의 첫 페이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율법서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법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역사서는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시대에 어떤 사람을 들어서 어떤 민족을 들어서 쓰시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오늘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무슨 조건인지 아세요? 가벼워야 된대요. 뚱뚱하면 못 들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살을 빼요. 어쨌든 주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은 날씬 빠꼼해야 된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들어 쓰시기만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되지만은 그러나 또 아무나 들어 쓰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도 특징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신학을,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신학이, 신앙이 사고방식, 세계관, 철학을 만들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생활 방식을 허락해서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행동이 많이 되어지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그게 운명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습관, 신앙생활의 습관, 여러분 그것이 어떤 습관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습관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습관이 있대요.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글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저랑 똑같더라고요. 아, 내가 이 방식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실패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상당히 새마을 운동을 하고 개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그 글을 보니까 실패하는 사람은 첫째, 부정적이래요. 부정적이다. 생각이 부정적이고 말이 방정맞고 여러분 행동이 삐딱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실패합니다. 반면에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긍정적이고 낭만적이고 진취적이고 발전적이고 소망적이고, 여러분 그 얼굴이 벌써 달라요. 성공하는 사람은 가서 보세요. 얼굴이 벌써 자신감이 있고 밝고 환하고 당당하고 뭔지 모르게 패기가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왜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사람, 그 마음이 밝고 얼굴이 환한 사람은 벌써 당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얼굴에서부터 기선을 제압하고 달리 들어갑니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은 반드시 삐딱합니다. 부정적입니다. 말이 아주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항상 시작하실 때 말씀이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좋아요. 왜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때 좋고 나쁜 게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여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은 역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기본적인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또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분이 사고방식이 성경을 볼 때에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하면 반드시 긍정적이 됩니다. 왜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 인물 좋고 배경 좋고 여건 좋고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시대에 굉장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주께서 쓰실 때 약점이 강점이 되고 개성이 특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누구든지 주변에 한번 보세요. 저분이 꼭 집안 좋고 건강하고 좋은 배경에 태어나서 IQ가 높아서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쓰시면 됩니다. 우리 앞에 앉은 학생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학생이 생각할 때 성경에 제일 위대한 사람 아무나 한 명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 위대한 사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사도나 제자나 아무나 한 명 얘기해 보세요. 바울. 제가 이 학생 이름을 모릅니다. 학생하고 짜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학생이 성경에 위대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 대단하지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사도 중에 사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신약 성경 우리가 사도 바울을 빼고 이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부터 우리 학생이 존경하고 위대하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을 제가 나쁘게 평가를 할 게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총회 선교부에 선교사 이력서 내면 서류 탈락합니다. 왜 서류 탈락할 사람이냐? 첫째, 사도 바울이 오늘 선교사 이력서 내고 신체 검사하면 신체 검사서 떨어질 뿐입니다. 왜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간절히 기도 3판이나 해도 떨어지지 않는 몸에 병을 달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몸에 병이 있어 보세요. 옆구리 콕콕 쑤셔 보세요. 이게 늑막염인가? 암이 전이 됐는가? 사람이 자꾸 몸이 옆구리 쑤시고 아프면 우울해집니다. 천하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몸 아프면 약해지는 거예요. 몸이 자꾸 아프고 끊어지지 않는 질병을 달고 다니는 사람은 자꾸 우울해지고 이 병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닌가? 옆구리 콕콕 쑤시는 육체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동산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하면 신체 검사로서 이미 선교사 자격이 박탈될 사람입니다. 몸이 약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했게요, 못했게요?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유도고란 청년이 산청에서 듣다가 졸다 자빠져 죽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글에는 중하나 말에는 약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스피치가 없었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오디오 비디오 시대에 태어나서 설교하면 설교 어렵습니다. 저처럼 어느 정도 인물이 받쳐주고 이래야 이게 되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여러분 설교해 보세요. 말이 졸한 사람인데, 말이 약한 사람인데, 유도고처럼 졸다 떨어져 죽을 낀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격이 원만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가는 데마다 일 중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를 해도 원만하게 안 했어요. 가서 셀이 붙어서 끝장을 보고 그냥 감옥에 갇혀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지 뭘 대충 전도를 못했습니다. 노다지 감옥 떠나던 분이에요. 여러분, 마가와 같이 비실비실 하는 사람 떨어져라, 이 자식아. 선교 대원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약할 때 그걸 거두어서 포용해서 나가지를 않고 아주 불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현실 감각이 얼마나 없었으면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남들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걸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그런 남편하고 결혼해서 살아보세요. 돈이 안 돼요. 돈 되는 건 다 남 주고 아무데나 도장이나 꾹꾹 찍어주고 버정이나 쓰고 골치 아픕니다. 현실 감각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자식이 있었습니까? 꼽을 쳐놓은 아파트가 있었습니까? 국민연금을 들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 한번 보세요. 내 진짜 자랑 하나 할까? 사도 바울이 자랑 삼는 게 뭡니까? 내가 삼청천을 갔다 오고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나는 그런 것은 시시뻥뻥하게 배설물처럼 여긴다. 내 진짜 자랑 하나 할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내가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빠이 나타난다는데요.
약점을 자랑하고 이러니 누가 그 사람을 막습니까?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이제 나는 심령에 메인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도 내는 간다. 못 먹어도 고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황에서 쫓아간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1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그 말씀 보세요. 10장 13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싸고 도는데 누가 막으리요? 끊으리요? 내게 능력 주신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세상에 어떤 사나이가 그렇게 배짱 있고 혹이 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사방으로 우겨 싸도 쌓이질 않습니다.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만은 앞쪽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굉장한 약점이고 여러분 성공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나는 심령의 메인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나님이 그를 콱 붙잡았어. 사로잡았어. 심령을 콱 틀어잡고 간다. 하나님이 밀어붙이니까 되지요. 쓰임받으면 돼요. 주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히면 돼요. 우리 학생이 사도 바울을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누구를 추천해도 제가 설명할 자신이 있습니다. 한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은 다 보면 그 나름대로의 굉장한 약점이 핸디캡이 있었지만은 주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때 겁나게 들었을 겁니다. 주께서 쓰시기 시작하면 주께서 콱 붙잡고 밀고 가면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돼요.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쓰임받는 사람, 주님 앞에 붙들린 사람, 장중의 보옥처럼 딱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잡으면 누가 막습니까? 누가 끊습니까? 예수님 수제자가 누구게요? 베드로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왜 수제자입니까? 베드로가 무슨 공부를 잘했어요?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습니까? 베드로가 뭐 학벌이 문벌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저는 베드로는 신약 성경의 사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오정 알아요? 딥이 쪼고요. 반대로 하는 게 베드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하면 자빠져 자요. 1시간도 못 껴있어요. 갈릴리 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면 여러분 물고기나 잡고 있어요. 예수님 나타났다 소리 들으면 우악이 걸치고 바다에 다이빙 하는 것도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지성적으로 보트 타고 살살 나오지 뭐 때문에 바다에 뛰어듭니까? 성질이 천방지축 동키호테 자충우돌이거든. 성질이 뻘떡 성질이니까. 바다에 뛰어들었으면 끝까지 걸어오지 한참 걸어가다 엄매 여기가 어디요? 물에 빠져들기 또 왜 빠져듭니까? 건져놓으면 또 큰 소리는 얼마나 쳐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조그마한 계집아이 앞에 가서 내는 모른다 니 아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수제자의 자질이 수제자의 조건이 없어요. 그런 무식한 것 같은 베드로지만 성경을 보세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가 사람 말 들을까 하나님 말 들을까. 베드로가 이러면 설교 한번 하니까 3,000명이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설교를 제법 한다고 소리를 듣고 전국을 댕겨보지만 제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명도 자빠진 걸 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무슨 여러분 무슨 뭐 웅변 학원을 댕겼어요. 베드로가 무슨 국어 국문학과를 나왔어요. 무식한 어부 베드로지만 하나님의 성신이 감동하고 주의 성령이 그를 충만케 역사하시니까 설교할 때마다 예루살렘 시민이 2만 명일 때 3,000명이 회개했으면 예루살렘 성시화가 된 거예요. 한 도시를 휘떡 뒤집어 놔버립니다.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꽉 붙잡고 쓰시면 무식한 어부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때 수제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됩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쓰심을 보라. 약하고 미련하고 곰피 같고 가난한 자고 병든 자도 얼마든지 주께서 쓰시면 위대한 자가 됩니다. 개 같은 성질을 누가 개성이라 하더라고요. 개성 있게 쓰십니다. 기질대로 쓰십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특점으로 만들어서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쓰심을 볼 때 사람이 부정적이고 쪼다갖고 방정맞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방정맞은 말이나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하지 마라. 실패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정적입니다.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낭만적이고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넘치 못함이 없고 될 줄로 믿습니다. 되지. 왜 안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친구를 사귀어도 부정적인 친구 사귀지 마세요. 꼭 삐딱한 소리나 하고 시험들 소리나 하고 너무 안 좋은 얘기는 하고 그런 친구 사귀면요 전염돼요.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사귀고 늘 긍정적이고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사람을 만나서 저 좋은 말씀 소개하고 이 텔레비전에 김문원 목사님 설교 좀 봐라. 참 설교가 쌈박하더라.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더라. 그런 소리를 들어야지. 맨날 어디 묻지마 관광 갈래. 여기 넘어가면 찜질방 좋은 데 있는데 갈래. 그저 놀고 먹고 그런 데나 관심을 가지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전염이 되고 간에 바람이 들어요. 그렇게 됩니다. 부정적인 친구, 방정맞은 친구,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여러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친구를 사귀면 덩달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 실패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사고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늘 웃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의도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시인하고 선포하고 살아가세요. 부정적인 사람이 실패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실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옷을 못 입는데요. 옷을 못 입는다는 말이 뭐냐? 사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옷도 제대로 못 입는 게 뭘 할 줄 알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정신이 나가면요 패션 감각이 달라집니다. 사람이요 정신이 없어서 혼이 빠지면요 헤어스타일이 이상해지고 여름에 겨울에 입고 다니고 그런 사람을 보고 정신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패션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패션 테라피 옷에 따라서 품격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옷이 예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지금 아무리 지금 그렇다고 넣는 것만 있고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강사가 와주라는 거죠. 강사가 여러분 옷을 반듯하게 입고 있어야 이렇게 보면 좀 반듯해 보이지. 아무리 제가 원판이 잘생겼기로서니. 옷은 예의고 옷이 하나의 패션이 상대방에 대한 그 사람의 인격을 표출하는 감각입니다. 옷을 못 입는 사람이 왜 실패하느냐?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있는 사람이 무슨 남편을 건강을 돌봐주고 자식 농사를 제대로 하겠냐 이 말이에요. 옷도 못 입는 사람은 다른 것도 뻔할 뻔짜라는 겁니다.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감각이 있다는 말이고 센스가 있다는 말이고 눈치가 있다는 말이고 부지런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겨울에 수련회 갈 때 하는 생각입니다. 한겨울에 수련회 가면 기도원이나 수양관에 가면 그때는 보온시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더운 물이 조금 나오다 안 나옵니다. 한 5명 머리 감을 때쯤만 이렇게 더운 물이 나오고 6명째, 7명째부터는 찬물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100명, 200명 수련회 갔다 머리 감을 때 누가 머리 감겠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머리 감지. 5명 더운 물 다 빼먹고 머리 다 감고 난 뒤에 10번째 가가지고 머리에 비누칠 이빨 해가지고 머리 들이밀어 보세요. 골 빠개져요. 찬물 쏟아질 때 그냥 머리 쨍합니다. 어쩌라. 오드러물어요. 여러분 부지런해야 남 먼저 일어나서 머리도 감고 속옷부터 받쳐 입어야 자신감 있지. 내가 옷을 일주일 못 갈아입었는데 옆에 여러분 어떤 사람 와보세요. 신경 쓰입니다. 냄새나는 거 아이가 이거.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노숙자가 옆에서 비비적거리면서 아주머니 500원만 그런 게 기분 좋겠어요? 꽃을 든 남자가 있는 게 기분 좋겠어요? 사람이 이런 말쑥하고 그런 깔끔한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냄새는 진동을 하고 돈 500원 달라고 와보세요. 괜히 그렇지. 옷도 하나의 옷을 못 입는다는 것은 옷도 못 입는 사람이 무엇을 제대로 하겠냐고요. 여러분 사람이 패션에 따라서 자세가 달라집니다. 내가 몸빼 입고 버스 탈 때 여러분 내가 추리닝 입고 버스 탈 때하고 원피스 입고 버스 탈 때 자세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옷을 못 입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관리를 못하고 감각이 떨어지고 눈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옷을 잘 입으려고 해보세요. 덥고 봉기 있어야지. 아이 쇼핑이라도 한 개 있어야지. 봉기 없는 사람은요, 내일부터 세일할 낀데 오늘 생돈 주고 가서 삽니다. 3시간 4시간 쇼핑 코너를 돌아다니고 묘수 끝에 악수 둔다고 고르다 잠옷 같은 거 하나 골라옵니다. 평소에 봉기 있어야 뭐. 그래서 옷을 잘 입는 사람은 그만큼 옷도 챙기 입는 사람은 시간도 관리를 하고 부지런을 피우고 남들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게 전체적으로 잘한다 이 말이죠. 옷을 못 입는 사람이 실패한다. 세 번째는 이게 오늘 설교는 아닙니다. 지금 서론으로 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은 그렇게 부정적이다, 옷을 못 입는다, 친구 관계가 소홀하다. 사소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실 텐데 친구를 무시하고 친구 관계가 소홀한 사람은 축복의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의 징검다리를 못 만나기 때문에 친구 관계가 소홀한 사람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소한데 목숨 건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한 8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건 오늘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도 이와 같은 특징이 있듯이 성공하는 사람도 특징이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여호수아 1장에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새 시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서 이제 새로운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는데 그때 쓰임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쓰임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1장은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여호수아 1장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대요. 하나님 내 시대에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시대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진군시켜 주셔서 새 시대 축복의 세계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여기에 여러분 많은 원리가 나옵니다. 한의사 선생님이 이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호수아 1장은 동의보감 본초 강목, 군인이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손자병법, 사장님이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기에 여러분 경영 교과서 리더십에 대한 원리가 다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 쓰셨을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 조건은 뭘까?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때를 알고 때를 준비하는 자를 들어 쓰신다. 때에 맞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알고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들어 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굉장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을지문덕 장군,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박정희 대통령 이 뭐 다 합친 정도가 모세 할아버지 아니겠어요? 모세 할아버지 없이 출애굽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위대한 이스라엘의 모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습니까? 이런 여러분 상황에 모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큰 리더십의 공백이 초래되고 국가의 여러분 큰 정치 지도자가 진공 상태가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여호수아를 들어 쓰신다. 여러분 아무리 모세가 위대해도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여정을 펼쳐가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홍해를 따가르고 굉장했지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셨다면 하나님은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 시대에 가나안 땅의 정복 역사를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면 쓰임받을 때가 반드시 와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준비한 사람이 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때를 아는 게 철이 드는 것이고 철이 든 게 거의 똑똑한 것입니다. 음식도 여러분 철 따라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봄에 이런 봄에 노지에서 나오는 딸기가 맛있죠. 한겨울에 먹는 수박보다도 여러분 여름에 시원할 때 먹는 수박이 아무래도 안 맛있겠어요. 신토불이 때에 따라 철에 따라 먹는 음식이 맛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왜 철이 안 든지 아세요? 철이 없는 과일을 먹어서 그렇대요. 겨울에도 여름 과일 먹고 우리나라에서 나오지도 않는 거 망고 씨를 마시고 이러니까 아들이 철이 없어서 알딸딸하고.
여러분, 철이 있어야 돼, 철이.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에서도 보세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한 시대에 그 한 여인 에서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실 겁니다. 반드시 사람은 때가 와요. 여러분, 모세가 위대해도 모세가 쓰임받을 때가 있고, 모세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여호수아를 들어쓰십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종이었지만 엘리야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엘리사를 들어쓰십니다. 바울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바울 이후에 디모데를 들어쓰십니다. 때가 옵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온 즉 주님의 때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 퀴즈 할 때 예수님 제자가 몇 명입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베드로, 야고보. 그러면 기차 다 지나가요. 맞춰도 시간 다 지나고 손 들고 12명 이러면 다음 문제 하고 있는데 벌써. 여러분, 때를 알아야 돼, 때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많은 성도들이 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때가 있어요. 때를 살려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게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비로우시지만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싫어요. 부산에서 제일 크고 은혜스럽고 한 교회가 수영로 교회라고 있습니다.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하고 한 번은 식사를 하는데 정필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왜 영남 지방의 교회들이 부흥이 늦는지 아나? 몰라요. 이랬더니만 악하고 게을러서 그렇대. 말씀을 듣는데도 애를 쓰지 않고 전도하는데도 열심을 안 내고 기도하는데도 빠지고 악하고 게으르다고 벼락 맞아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게으른 게 왜 가장 현대적인 죄냐? 게으르고 연기하고 미루는 게 제일 나쁜 죄입니다. 가장 현대적인 죄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의과대학생, 간호대학생들 가르쳤습니다. 그 수업량이 많은 의대생들이 평소에 게으르고 공부를 안 하면 시험 때가 되면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컨닝을 해요. 컨닝 안 하면 유급인데. 여러분, 학과 수업량은 많고 게을러서 평소에 공부를 안 한 녀석은 시험 칠 때 되면 급하지요. 그러니까 평소에 게으르고 미루고 연기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죄를 짓고 거짓말 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이 많으셔도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쫓아내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합니다. 악하고 게으르고 미루는 게 당장 벼락 맞을 죄는 아닌 것 같지만 가장 현대적이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죄악이 되기 때문에 게으르고 악하지 마세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돼야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때를 알아야 돼. 때를 채워가야 됩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좋아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하고 기도해 보세요. 왕따 당합니다. 고난이 먼저 옵니다. 그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시험을 거치고 난 뒤에 나아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연단, 환난 코스를 통과하고 난 뒤에 점검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말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러면,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때가 차야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때가 있어요. 여기서 때라는 것은 주로 어떤 때냐? 아드메치를 말합니다. 아드메치 알아요? 아니 꽂고 더럽고 메시 꽂고 치사한 때를 말합니다. 저는 지금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되었지만 원래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학교 다닌 사람이에요. 제가 남학생한테 맞은 게 아니고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다녔다. 얼마나 사람이 쪼대같이 누나야 패지 마라. 가방 들어줄게. 저는 사람 눈동자를 제가 똑바로 못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제가 소심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소심하고. 여러분 버스 타고 여행할 때요. 문은 씨 나오세요. 노래 부르세요. 이러면 나는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제일 싫은 게 사람 불러내가지고 노래 시키는 거. 얼마나 그거 창피하다고요. 청소년 집회 가면 사람 멀고 앞에 세워놓고 축복성 할 때 난 제일 민망해요. 전부 내만 쳐다보면 얼마나 부끄럽다고요. 그렇게 수줍음을 많이 타고 저는 대인 기피증이고 대인 공포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 혼자 있어서 심심하다는 인간 이해가 안 돼요. 혼자 있어 보세요.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텔레비전 보면 되고, 심심하면 자빠져 자면 되지. 혼자 있을수록 좋은 사람. 저는 세상이 싫고 인간이 부담스러운 사람.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취를 여러분 11년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13가지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데 집회를 갔더니만 선배 목사님이 옛날에 그 식당에서 식권 팔던 분 아닙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지금은 식권 안 팔아요. 그렇게 식당에서 식권을 팔고 여러분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말도 못합니다. 제가 인물이 이래 잘생겨도 여자한테 2판 차였다니까요. 대학 3학년 때 자꾸 어지럽고 구토 증세가 나서 병원에 가서 여러분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한 달 산대요. 뇌 종양이 생겨가지고 한 달 산대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 한 달 산다 소리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잠이 잘 오겠어요? 한 달 있으면 시큰잘 낀데. 뼈가 녹는다는 표현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뼈가 녹아 한 달 되기 전에 15일, 10일 짜부라져 죽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살았습니다. 30대 중반까지를 사람답게 못 살았어요. 쪼다 오리지널 쪼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나니라. 너는 내 것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밀어주고 땡겨주고 함께 하시겠다는데 주께서 들어 쓰시면 된다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 30대 중반까지 많이 울었어요. 저는 이런 집회를 참석해도 강사가 설교를 잘하면 은혜가 안 되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강사가 설교 잘해보세요. 뒤에서 앉아서 보면 아따 지 자랑 되게 했었네. 자랑을 얼마나 하고 인물도 훤하지요. 몸도 건강해 보이죠. 교인도 몇천 명 된다 하지요. 잘났다 잘났어. 나도 니 같으면 잘하겠다. 나도. 니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만 살아봐라. 우울증 재발하지. 사람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도전받고 은혜받고 이래 해볼 생각이 드는데 워낙 족탈불급이 되니까요. 남들은 은혜 받는데 나는 뒷자리에 앉아서 기가 팍 죽는 거예요. 가난한 신학생 때 그렇게 없이 살고 여러분 집안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신학을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13가지나 하고 뭐 말로 못했죠. 저는 그때 아침을 대학 시절에 제가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믿음이 좋아서 금식한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구음식해서 구음식. 구음식하고 금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철야를 많이 했습니다. 2만 원짜리 방을 제가 구해서 살았습니다. 지금 도시에서 2만 원짜리 방이 있겠습니까? 전세도 없고 보증금도 없고 사골세 2만 원짜리 방이 없어요. 찾아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2만 원짜리 방이 아니고 주인집도 가난하니까 연탄 창고 쫓겨난 걸 장판을 깔아가지고 그걸 저한테 세를 준 거예요. 연탄 쌓아놓을 때는 있어도 연탄 뗄 구멍이 없었어요. 한겨울에도 쪼글 쉬가지고 잠을 자고. 그러니 이왕 쪼글 쉬고 자는 것보단 예배당에 있는 게 낫더라고요. 꼴에 창피한 건 알아가지고 성도들 있을 때는 기도 잘 안 해요. 창피하니까. 집회 마치고 성도들 가고 나면 의자 위에 쪼글씩 앉아고 기도를 하면 다리가 다 굳어오고 눈물 콧물 닦아놓은 게 새벽에 가면 흐였습니다. 휴지가. 많이 울었어. 제가 믿음이 좋아서 울은 게 아니고 서러워서 울었어. 어째 집구석은 이래 안 풀리고 아버지는 쓰러지시고 엄마는 덜릴 나가고 오 형제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 미 아이고 참 집구석도 우리 집은 쨍하고 해뜰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절에 제가 믿음이 좋은 건 아니라니까요. 서러워서 울고 깔 데가 없어 예배당에서 철야를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요. 그게 세월이 변하니까요. 이상합니다. 그때는 기도를 해도 기도는 길고 응답은 짧다. 준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질 않는구나. 준비는 길고 사역은 짧다. 그랬다니까요. 그랬던 것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완전히 반대예요. 30대 중반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부족한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들어 쓰시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예요. 지금은요. 기도는 짧게 했는데 응답은 길어요. 준비는 좁게 했는데 하나님 쓰시기는 길게 크게 쓰시잖아요. 제가 어제 설교를 7번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7번 8번 합니다.
얼마나 지금은 쓰임받는지. 저는 전도사도 못하고 죽을 줄 알았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얼굴도 모르고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중3 때 돌아가시고, 우리 집의 남자들은 빨리 죽는데 은사받은 집안이요. 집안의 어르신들이 빨리 돌아가 보세요. 사람이 걱정되지요. 저는 40 되기 전에 죽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4학년 6반입니다. 전도사 못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당회장 목사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사랑 구실을 못하고 우울증 환자같이 살아가고,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집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고, 아무리 준비를 해도 내가 특강도 한번 못 해봤는데, 지금은 여러분 전국 경향각지에서 제가 인기가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휴대폰 켜기가 징그럽습니다. 휴대폰에 예배 드린다고 휴대폰 껐다 켜면 얼마나 연락이 많이 와 있고, 교회 홈페이지 다운되고, 인기 쾌비라니까요. 부산 영남 지방 가면 제가 그 연예인 수준입니다. 어디 이웃교회 장례식 가도 김문우 목사님 어떠죠? 김문우 목사님. 제가 봐도 신기해. 내가 어째다 이래 됐었고 싶어요. 때가 차서 그래, 때가 차서. 사람이 아무리 쪼다같이 살아도 여러분 시편 56편 보세요. 다윗이 제일 비참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살랐고 블레셋에 망명을 갔는데 블레셋 나라에 가서 잡혔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요, 저 사람이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장본인이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황망해가지고 살기는 살아나와야 되는데 어째 팔자도 더럽게 여기까지 밀려왔는데 여기서 또 잡혀가지고 죽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다윗이 급했으면 대문짝에 몸을 끄적끄적 해가면서 수염에 춤을 질질 흘러가면서 내가 안 죽였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아이고 저 미친 개같이 저래가지고 문짝에다 짐승처럼 몸을 끄적끄적하고 수염에 춤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했으니 저런 머저리 같은 게 어떻게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였겠노. 그래가지고 살아납니다. 그때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 시편 56편이요. 주여 나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소서. 눈물을 질질 흘리고 서럽고 더럽고 추죽고 애꿎고 어찌할 수가 없어서 눈물을 질질 흘릴 때, 성도가 눈물을 질질 흘리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눈물을 귀중히 보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눈물병에 눈물을 담아놔요. 여러분 천당 가면요, 문의 왔나? 네 눈물 천방울 다 담아놨습니다. 눈물병이 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여 나의 눈물병을 채우소서. 왜 응답이 안 오는지 아세요? 눈물병이 아직 아구까지 이빨이 안 차서 그런 거예요. 집회 때 은혜가 안 되걸랑 손가락으로 눈가를 쑤셔서라도 울어요. 옛날엔 교회 오면 그저 엎드리만 눈물이고 말씀만 들어도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요새 것들은 뺀질뺀질해가지고 눈물이 안 흘러요. 영혼의 눈물이 메마른지 오래. 다윗이 여러분 눈물로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내가서 주여 나의 눈물을 담아두소서. 천당 가면 눈물병에 눈물을 다 담아두는데 내가 지금까지 울어도 응답이 안 되는데요. 왜 안 되는지 알아요? 내가 999방울을 안 되면 한 방울 더 채워야 된다니까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그 말씀을 좋아해요. 3, 40년을 그렇게 많이 울고 내가 튼기 사람 구실하겠나? 전도사라도 한번 해보겠나? 중동부 특강도 안 불러주는데 사람 앞에 설 수가 없고 얼굴이 빨개지고 모가지도 빨개지고 얼마나 저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지.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살았는데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쪼다같이 살고 제가 대수술하고 제가 죽을 뻔 해봤거든. 대수술할 때 여러분 전신 마취하고 내가 신발 벗어놓고 수술대 올라가 봐요. 내가 벗어놓은 신발 다시 신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수술은 잘했는데 숨안 쉬면 냉동실 내려갑니다. 사람이 수술하다 여러분 남들 다 하는 마취하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수술은 잘했는데 숨안 쉬 보세요. 사람 죽는 거 간단합니다. 그렇게 죽어가는데 대수술하고 전신 마취하고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겪어봐요. 기분 좋은가. 그런 세월이 지날 때는 너무너무 서글프고 우리 집 구석은 어째 이리 안 풀리고 싶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30대 중반을 지나면서 구슬 서마를 땅바닥에 착 깔아놨는데 어느 날 아침에 한 줄에 끼가지고 제모가지고 척 걸리는 거예요. 주께서 엮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가 있지만 요수아를 쓰실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때가 있고 부흥의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요즘 한 주에 새신자가 한 50명씩 옵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지방에서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가 재정사고가 나고 얼마나 교회가 초라하고 창고 딱지 같은 교회입니다. 주차장이 한 평이 없는 교회입니다. 비가 오면 여러분 쓰레기통 9군데 공가놓고 예배드립니다. 새벽기도 와서 빈자리 있다고 앉으면 천보다 물통이 안 씁니다. 그렇게 서글픈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성도들이 새벽마다 벌떼같이 나와서 부러지져 기도하고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부흥의 때를 주시더라고요. 동풍에 메추라시 불어와서 떨어지듯이 하나님 부흥의 때를 주시니까 되지. 급속도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때가 있어요.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부흥의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준비한 자가 그 때를 당당하게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대망하고 천년을 살아갈 듯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사람 별 볼 일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이 어디 있어요?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오늘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다윗 임금이 임금 되려고 비전을 품고 준비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세요. 다윗이 들판에서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움켜가면 어디 아버지가 나한테 부탁한 양을 움켜가? 추적 60분 해서 입을 벌리고 입에 들어가는 걸 끄집어냈습니다.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목숨 걸고 양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시니까 니는 다른 목자와 좀 다르구나. 다른 목자들은 양 풀어놓고 고수톱이나 치고 잡아도 자는데 이 다윗이라는 시편 78편 보면 마음의 성실함으로 손의 공개함으로 지도하였거든. 너는 마음이 좀 중심이 다르구나.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은요, 임금 되려고 폼이나 잡고 취임 임금 되고 나중에 연설문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새끼 잡아가면 천지 빽가리가 양새끼인데 천지 빽가리 알아요? 천지의 하늘과 땅 사이에 빽빽하다 이 말이에요. 통역을 해가면서 해야 돼. 제 설교가 하도 사투리가 충만해가지고 그래도 지금 쓰임 받으면 되는 거요. 못 알아들어도요 대충 눈치껏 통밥을 알아들으면 돼요. 제가 전라도에 가도 서울 가도 팬클럽이 많습니다. 여러분, 천지 빽깔인데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 보세요. 가는 곳마다 현실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 다윗이 양을 지킬 때 천지가 양 새끼지만 한 마리 잡아가면 어때? 흔해 빠진 게 양인데 옥체를 보존해야지. 그래가지고 수그리 가지고 연설문이나 작성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서 양 새끼를 빼앗아 올 만큼 목숨 걸고 양을 지키는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복을 주십니다. 때에 맞는 때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보자 하지 말고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이에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현실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내일은 내일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오늘 성도들이 여러분 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때를 알고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시느냐.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따라합시다. 어렵고 힘들 때 잘하는 자를 들어 쓰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 모세의 시종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시종 알아요? 시종, 시다바리, 딱가리, 삐꾸, 가방모찌, 비서, 부각. 이때 여호수아 나이가 80대입니다. 80대가 되도록 모세 옆에 가방 들고 넷넷넷,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가방모찌인데, 가방 들고 따르는 비서에 불과하지만은 여러분 그 비서 시절, 어려운 시절,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이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지만은 여러분, 지도자가 되기 전에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파트너십을 가져라.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을 가지라는 말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서글플 때, 그때 잘하면 하나님께서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 충성된 자를 크고 아름다운 일에 들어 쓰십니다. 저는 요셉을 생각할 때 요셉이 언제 쓰임받았느냐? 요셉이 왜 위대할까요?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받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깊은 사랑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사고칩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사랑과 추억을 먹고 삽니다. 요셉이가 아빠의 깊은 사랑을 받고 때때옷을 꽃가옷을 색동옷을 얻어 입을 만큼 유달리 남다른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저는 요셉이 그런 소년기 아빠의 깊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 후반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자살하지 않았다고 봐요. 요셉이가 참으로 위대한 건 뭡니까? 아빠의 사랑을 받기도 잘했지만 그가 17 나이에 짐승처럼 이끌려서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인신매매 돼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시다발이 10년 했습니다. 너무 집에서 여러분 10년 동안 무슨 생활 해보세요. 가정총무를 했는데 가정총무가 뭘까요? 우리말로 좋은 말로 가정총무지 상머섬이다 이 말이에요. 왕머섬이다 이 말이에요. 머섬 생활 중에서도 여러분 마당새, 돌새 그럴 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내가 귀공자 출신인데 내가 아빠한테 사랑받고 귀염둥이 그렇게 내가 귀공자로 살았는데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더럽고 추접은 일을 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꼴이고 확 죽어부가 자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너무 집에서 하루 이틀 따위고 10년 동안 무슨 생활할 때도 여러분 조금도 기가 죽지 않고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얼마나 거기서 무슨 생활을 잘했으면 주인이 다 맡길 만큼 신뢰받았습니다. 무슨 생활하면서 이빨을 갈고 와씨 환장하겠네 진짜. 이래 집구석이 안 풀려서 되겠나? 그러지 않고 할렐루야 나는 무섬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나타났다. 팔자로 무섬을 살았지. 재수 생활을 하면서도 전옥이 다 맡길 만큼 안심빵하게 찰떡같이 살았지. 찰떡같이. 그것이 요셉의 위대한 점입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에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풍부에나 궁핍에나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때 모든 것은 대통령 해먹고 국회의원 해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쪼다같이 되고 살림이 거들나고 부도가 나고 병이 걸려서 어찌할 수가 없고 서글플 때도 자살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고 그것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서글플 때 잘했어요. 저희 교회는 새신자들이 오면 제가 새신자실에서 영접을 할 때 얘기를 합니다. 참 좋은 교회에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창고 딱지 같습니다. 차 한 대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동네 사설 주차장에 돈을 갖다 꼬박꼬박 갖다 가지고 차를 댑니다. 그렇게 교회가 서글퍼요. 교회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뭐 인물 하나 빼곤 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사투림 뻑뻑 쓰고 총빨 충만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새신자가 오면 그러면 참 좋은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도 좋습니다. 지가 그래 얘기하는 거야. 왜요? 주께서 쏘시면 되지. 주께서 쏘시면. 좋은 사람 따로 있고 뭐 좋은 교회 따로 있습니까? 완벽한 교회가 있거든. 니는 가지 마라 하잖아요. 니가 가는 그 순간 그 교회가 오염되는 거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모양인데. 완벽한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으로 함께 하시면 좋은 교회 됩니다. 하나님 떠나시면 헛방이지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나 따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이 좋습니다. 지가 얘기하는 기라 지가. 저희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 교회 옮길랍니다. 왜 그래요? 내가 사업이 잘 될 때는 교인들이 나를 좋아하더니만 내가 사업이 안 되니까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가르쳐 집사님 내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사업이 잘 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업 안 되니까 무시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무시했어요. 답을 가르쳐 줍시죠. 네.
사업 좀 잘 되고 뭐가 집안 형편이 풀리면 교회에서 떠들고 다니고 조금만 어리면 그만 기가 죽어가지고 내 구역장 못해요. 내 성가대 못해요. 왜 못해? 어렵고 힘들 때 잘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호수아를 들어 쓰실 때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 수석 졸업했다고 들어 쓰는 거 아닙니다. 모세 시다바리 때 들어 쓰신다니까요. 네가 그런 서글픈 일을 남들 보기에 그저 인자도 아니고 그런 보조 기능을 착실히 하는 걸 보니까 너는 임금을 해도 잘할 것이고 대장을 해도 잘할 것이고 회장보다 중요한 게 회원입니다.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을 가지라니까요. 회장 되거든 장로 되거든 권사 되거든 아니 올시다. 지금 잘하되 지금이 어떤 때냐. 돈도 안 돌아가고 몸도 짜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 쓰실 때 서글플 때 들어 쓰시고 오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때를 잘 견디세요. 그때가 은혜의 때요. 그때가 구원의 날이요. 어렵고 힘든 시절을 감당하는 자를 가정 총무를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은 나라의 총